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길 중요한 직분인 장로를 세우는 모임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장로로 세움을 받을 분들의 자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에 공동회를 위한 전교인 기도회에서 장로를 세우는 사람들, 장로를 뽑으려는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장로라는 이 귀한 직분은 그저 한 개인의 신앙의 여정을 장식해주는 감투가 혹은 영예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만큼 세우려는 사람들의 자세와 또 자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투표를 앞두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교회를 위한 일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일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교회를 위한 일이요, 또 그것은 교회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자신을 보필할 장로 70명을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은사를 세움받은 장로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더불어 일할 자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증거로 일시적이지만 그 영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곧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70명의 장로들을 한 곳에 불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사가 그 자리에 모였던 장로들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모세가 모이라 한 그 장소에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장막에 머물러 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은 두 사람의 장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에게도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동일하게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목격하는 젊은이가 모세에게 와서 그 사실을 고했습니다. 모세를 지근거리에서 보살피고 섬기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여,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가 여호수아의 입장을 헤아려 본다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세와 함께 모세가 불러온 그 자리에서, 그 모인 자리에서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그 모세의 부름을 받고 왔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모세에게 영예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모세의 권위에 손상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질서를 위하고 또 모세를 위해서 그들을 중지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여호수아의 실상의 마음은 그들을 시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곧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질책합니다. 지금 나를 생각해서 내가 시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식으로 쉽게 바꾼다면 내가 나를 위한다는 면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느냐, 이런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이 이어집니다. 차라리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영을 그 70명의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부어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충만한 일꾼들이 되고 모두가 다 예언자들이 되었으면 오히려 좋겠다, 그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를 위한다고 말을 했지만은 실상은 모세를 빙자해서
자신을 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모세를 수정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위해서 그저 자기보다 나은 위치를 가질지도 모를 사람들을 향해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모세 다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갖지 못한 능력을 이제 모세를 보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70명의 장로들이 행하게 될 때에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으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나 지위를 중요시하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소망하는 모세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배웠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저 성령의 권위나 은사를 나만 독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런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보필하는 장로들을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살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의 차이가 있었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았고 자기 자신보다는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자신의 이익이나 유리함보다는 전체 교회를 위한 일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교회 질서를 빙자해서 자신의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드러내서는 안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비롯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당회원이 되고 또 목사와 협력해서 교회를 돌볼 중요한 직분인 장로를 세우는 그런 투표를 하게 됩니다. 피택되는 후보들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실 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지도자로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내 유리함을 위해서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고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공동체를 위한, 교회를 위한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세우는 일은 사명을 위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종종 듣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듣는 말이 있는데 직분을 받고 났더니 사람이 변하더라 하는 것이죠. 비단 장로의 증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 그 후보자는 그저 수개월 전부터 산과 같기 수개월 전부터 동네 마당을 잘 쓸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투표 그 다음날 때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분인데 직분을 받고 났더니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충성하던 분인데 직분을 받고 나더니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변한 것은 아닌데 그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변했기도 했겠죠. 어쨌든 그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직분을 받기 전과 직분을 받은 후에 사람이 변했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엄밀히 말해보면 그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하는 큰 이유는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왜 그 직분이 주어졌고 내가 이 직분을 왜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받았는가 하는 그 사명의 목적을,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부패되고 변질되는 모습들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한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함족 계통의 구스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추정컨대 모세 아내인 십보라가 돌아가고 난 후에 모세가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이요 모세 형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특별히 12장 1절에 보시면 그 비난한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아론이 먼저 앞서지 아니하고 미리암이 앞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비방하니라 하는 이 동사 형태의 단어에 여성형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미리암과 이 아론 중에 모세를 더 많이 비방한 사람은 미리암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십보라가 돌아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모든 사회에 여성의 지도자는 미리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의 아내로 구스 여인이 들어오게 되면 미리암이 그동안 가졌던 자기의 지위와 역할과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암은 말로는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비방을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그 비방은 모세를 향한 비난은 사실은 그 여인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과의 통혼을 금하는 명령을 내셨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통혼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셔서 그렇게 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세에게 아마 말씀하셔서 그것을 거두게 하셨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저 12장 2절의 적절한 말씀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모세여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비난이면 좋겠을 텐데 그들의 비난은 전혀 성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비난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겠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그런 비난입니다. 여러분 이 비난이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그 비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만 지도자로 세우시고 우리는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리암, 이 아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대변자로 세우신 이 모세를 잘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말씀에도 보면 미리암은 여선지자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큰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과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협력하고
돕는 사명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모세를 비방함으로 각각 자기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전체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저 그 이후의 말씀으로는요, 미리암이 먼저 앞서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섬겨져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면 환상으로 나를 너희들에게 알리기도 했을 것이고 꿈으로도 그에게 말하기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아론과 미리암도 선지자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간접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는 직접적이고 그리고 상호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셨음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와 다르다. 나는 모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나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두렵지도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로를 세우는 일,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위한 일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에서 추천해드린 우리 모든 후보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신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일할 분들이요, 헌신한 분들이요, 또 하나님의 사명을 직분을 따라 받아 교회를 섬길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비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개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비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장로의 가장 큰 사명은 교회 택함을 받고 당연이 되어서 이제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는 일입니다. 교회 신령상 관계를 살피는 일입니다.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장로를 세우려는 그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그 사명을 통해서 성도들을 돌보게 하고 바르게 인도하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한 일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함의 일이다. 고맙습니다. 제가 첫째, 사람을 세우는 일은 공동체를 위한 일이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함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관대함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세움받는 사람들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이 성숙하도록 기대하고 협력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협력하고 격려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모세를 비방한 일로 인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론이 이 일을 인해서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기의 동생을 향해서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미리암을 저렇게 살이 썩은 채로 죽어서 태어난 아이처럼 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비난한 결과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자기들의 사명을 상실하고 자기들과 같은 사명을 받지 않은 모세를 원망하다가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건대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형이나 공에서 쫓겨난 만큼의 아주 중한 범죄를 지은 것이 아닌 그런 일반적인 범죄를 지으면 아버지나 형제들이 그들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끄러움을 가진 채 일정 기간 동안 형벌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 징벌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는 이제 그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마 그 가족들로부터 그 모욕을 당함으로 죄값을 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숙의 기간을 갖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오늘 성경에 그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리암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7일 동안 이스라엘의 진 밖에 쫓겨났고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범죄에 대한 형벌이었으며 동시에 회개의 기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15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은 지금 광야 생활을 시작한 큰 목적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수건이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리암이 형벌을 당하는 그 7일 동안 그가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멈추고 그들도 같은 마음으로 자숙하면서 미리암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한 개인의 범죄함이 거룩한 공동체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가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로 한 개인의 범죄함이 공동체 전체의 범죄함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이라는 지도자, 여성 지도자의 범죄함을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들의 책임으로, 자기들의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그가 형벌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도 모든 행군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같은 심정으로 엎드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허락 없이 그저 예언을 하는 장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나 명예보다는 전체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다가 병이 걸린 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서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당하는 형벌을 우리의 자신의 형벌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행진을 멈추고 자중하게 하는 그런 용서함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공동체를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추천되셔서 후보가 되신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랫동안, 짧게는 수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오신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장로를 세운다는 것, 이것은 시기나 질투나 비난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될 일이요, 관대함으로 해야 될 일이요, 용서함의 마음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족이 보였다면 그것을 우리의 부족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장로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음을 인해서 이제 우리의 일꾼들을 뽑음으로 하나님께 결단해야 될 일이 바로 오늘 장로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움을 받을 일꾼들을 위해서 협력하며 순종함으로 이제 교회를 새롭게 세우겠다는 결단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지도자들이 되어서 정말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속삭인 얘기들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것은 주신 사명을 위한 일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것은 특정 분들을 비난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우리 교회의 후대에 기념될 만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실 것입니다.